쓰니라. 아멘. 저 목사가 갑자기 왜 저러냐, 갑자기 왜 이렇게 짧은 저 한 절만 읽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저 한 절, 저 짧은 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신방을 해보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보다 보면은 딱 느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명확.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또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뭐 AI를 멀리해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뭐 자격증들을 뭐 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맞추어놓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굉장히 커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매우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대에서 40대까지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살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들이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가 그것에 맞추지 못할 때마다 우리들은 뒤처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끌려가는 패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BC 605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둘러쌌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벽, 토성을 옆에다 쌓았고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무기들을 주변에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들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들이 밀려오는데 예루살렘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왕은 포로가 되고 또한 귀족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창고에서 보물을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서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신전 창고로 옮겨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당시 시대의 그 전쟁의 세계관을 한번 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를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어릴 때 그 유명했던 만화 중에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만화 이렇게 아시나요? 네, 20살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인간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신들이 편을 갈라가지고는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테네는 이쪽 편이고 아레스는 저쪽 편이고 하면서 뭐 이제 서로 나는 저쪽 편 할 거야, 나는 저쪽 편 할 거야. 그래서 막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무기를 전해 주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관이었습니다. 요 그리스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들 또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1절을 본 이 전쟁을 볼 때 어떻게 딱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 신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의 대표격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마루둑이 이겼습니다. 마루둑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신전 창고에서 거기에서 약탈을 해서 우리 신의 창고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남는 겁니다. 마루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자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에도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패배했구나.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신 위의 신이라고 우리들이 들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근데 보세요. 주어가 바뀝니다. 혹시 1절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서 주어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기에서 주어가 바로 딱 바뀌게 됩니다. 주어가 누구인가요? 주께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1절의 주어는 느부갓네살이었는데 2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그릇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보세요.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승리케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 창고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꺼내어서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전면에 들어설 때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그때에도 역사 이면에서도 조용히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혹시 이거는 정신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참 보세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적에 막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지고는 바벨론 땅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생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패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 끌려온 거죠? 야, 그게 사실은 우리의 왕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이 하면은 아니 그 정신 승리 아닌가?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니 그 지는 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무언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승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겪어왔던 시대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해서 나라가 총 3번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왕은 4번이 바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이 사람이 다 보내게 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또한 그 강대국을 이끌어가던 왕들이 죽거나 반란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고 또한 거대한 신전이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있던 마르독이라고 하던 그 신상 또한 다 사라지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1절에 그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배자처럼 끌려온 그 사람이 21절까지 오는 그 가운데에 제국이 피어나고 지고 피어나고 지는 것을 모두 다 목격하였고 왕들이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일어섰다가 무너지는 것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다 보았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던 자들은 모두 다 무너지고 강력한 제국이라고 일컬어졌던 메데, 바사, 바벨론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다 무너졌는데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 엄청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세조에 의하여서 쫓겨나게 된 단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종을 섬기던 신하들은 충성되게 섬기는 그 신하들은 모두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잘 보세요. 다니엘은 각 왕국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에 이 다니엘은 여전히 중요한 보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을 것이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둑의 사람은 모두 다 무너졌지만 또한 힘을 의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다니엘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 하면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귀족 출신의 청년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바벨론에게 유용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꽉 닫혀져 있는 제국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쓰이는 사람은 다양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심겨주는
지식들이나 사상들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3년 동안 걸쳐서 하고, 또한 왕이 직접 내려주는 음식들을 먹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좀 제법 다니는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가 있으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니엘의 이름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싹 다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신 벨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요즘은 쉽게 개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름에는 정말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저의 정체성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효도를 심는다. 이게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효도를 효도하기 싫어가지고는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긴 하지만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이를 낳고 해가지고는 하면은 카톡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가 뭐냐면은 이름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름 뭐로 할 건지, 이름 뭐로 하면 좋겠는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목사이거나 그 신학교에 나왔다가 다른 일들을 하는 이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꼭 이름에 성경적 의미를 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효시가 내가 비록 믿음의 1세대지만은 내 밑에 아이에게는 성경적 이름을 줘야 되지 않겠냐. 야, 근데 그걸 나랑 논의하는 게 아니라 너희 와이프랑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와이프랑 논의가 되면 너한테 와서 이러겠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무슨 이름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요셉, 요한, 요엘 이런 거 해가지고는 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좋긴 하긴 한데, 야, 나는 적극 찬성이다. 야, 이왕 하는 거 요엘 하면 어떻겠냐. 내가 요엘 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내 설교도 한번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다면서. 근데 결국에는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는 이름이 강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이름을 정말 신경 써서 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아이에 대한 소망과 또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에게 이름 지어줬을 때 어떤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 너의 왕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이름이 바뀌는 거죠. 바벨론의 실 벨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이다. 이런 뜻을 담긴 이름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히브리어로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마음 위에 놓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 위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걸어서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하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채식주의자로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다니엘이 진짜로 자기가 그 금식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번 결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나지 않아서 고기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냥 고기 안 먹고 채소 먹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하게 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왕의 식탁에서 먹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겠다는 것은 왕의 인정, 왕의 보호, 왕의 네트워크 그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받는 자리에 그 다니엘이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식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줄을 타고 가장 단단한 동아줄을 잡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음식은 기본적으로 신전에 한번 갔다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때 자기가 스스로 풀을 떼어서 어떤 음식들이 신전에 갔거나 또한 어떤 것들이 율법에서 어겨지는지 그 당시에는 내가 확인하거나 알 방법이 없으니 내가 가장 쉽게 내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을 챙겨서 먹겠다는 것으로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평생에 채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아서 고기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함께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첫 단추이죠. 첫 단추. 바벨론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영혼까지도 싹 다 바꾸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가 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너는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너는 이제부터 추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후에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 고기들은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 다니엘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내가 바벨론에 딱 도착한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음식들이 어떻게 오고 이 음식들이 어떠한 음식인지 이 음식들을 어떠한 동물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왕이 챙겨주는 것들을 챙김받겠다고 하는 어떤 내 마음의 표현 이런 것들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식탁을 차려줍니다. 비교와 인정의 식탁,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식탁. 야,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런데 세상이 나를 채워주고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무언가 세상에서 내가 조금씩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는 순간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거부한 것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동아줄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뭐 여러 가지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결국에는 바벨론의 공무원 된 거 아니냐, 바벨론의 신하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뭘 그렇게 또 대단했냐, 또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하였으면은 그날 밥 몇 번 안 먹은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맞습니다. 다니엘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수행한 수도사가 아니라 바벨론 심장 한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일하였던 직장인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타협한 사람이 아니라 뜻을 정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다니엘이 왜 이렇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서울의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있는 직장 한복판으로, 학교 한복판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있지만은 바벨론의 신앙에 동화되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월급은 받았지만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서 탁월하게 일했죠.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얘를 바꾸어야 되나? 얘를 데리고 간 게 낫나? 얘를 바꾸는 게 낫나? 보통 나라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은 이전에 있었던 왕들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는 쓰임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 세상을 떠나라, 세상 떠나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스펙을 쌓아야 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 됩니다. 회사와 성공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점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한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진과 연봉이 여러분들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신앙과 바벨론의 영혼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높은 연봉, 좀 더 나은 워라벨이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여전히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을 겁니까? 이러한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뭘 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정도 되었던 소년이 끌려가면서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는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고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 털리고 왕궁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21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굉장히 짧은 말이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정확히 7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살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 결국에는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85세쯤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짜릿하고 그 카타르시스적인 그 마음들이 딱 느껴졌을까요? 내가 왕들에게 충성되이하고 바벨론의 제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그 바벨론 학교에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던 학생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시절 가운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거야. 왕들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70년의 세월 끝에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굉장히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사회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점차 인간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대신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까지도 어떤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흔들릴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지만 시스템의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배웠고요. 또한 우리로 치면은 AI를 공부하고 시대 흐름을 읽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식탁만큼은 거절하였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일만큼은 내가 바벨론의 시스템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새로운 한 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 제가 이 말을 전혀 하지 않을 거여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리더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 다 결정되어져서 이 설교를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는 한 주 한 주 다가오지만 저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바빌론 한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는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정할 겁니다. 리더로 섬기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현실, 그것보다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를 붙잡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을 챙겼을까요? 챙기지 않았을까요? 챙겼습니다. 함께 끌려갔던 포로촌에 있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 경건한 사람 3사람을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들 그 위에 제국의 신하로 활동했던 다니엘 이름을 꼽습니다. 공동체를 돌보았던 다니엘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국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거를 한번 좀 결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 스스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청년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떠한 청년들보다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품고 있고 그 하나님께 토로할 줄 안다는 정말 귀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5일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서 살아갔을 때 뜻을 정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이라고 하는 어떤 한국 사람에 있어서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 한가운데 그 시작 전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겨울 수련회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로 저는 사실 수련회는 최소한 3박 4일이어야지 4박 5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하루씩 이렇게 잠깐 늘려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 날은 우리들이 결단하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요일 주일에 교회 왔다가 그 다음 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익숙한 한 공간에서 떨어져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들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가지고는 초인간적인 지능과 판단력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알고 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이 시대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그 어떠한 누군가가 강력한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력 그 이상의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아무리 누군가 세상에서 야 이게 주어야 이게 주도권을 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통찰력 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다니엘로 서시는 우리 귀한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